아멘.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구주 예수의 상하심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 구주 예수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김한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로 나와서오니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할 힘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희생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격려와 존중과 배려로 같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반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살아 숨쉬는 거룩한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신실한 일꾼을 불러주시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원동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헤매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나음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아낌없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 때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5면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이웃이고 갔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우리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귀에 말씀 담아 주시고 여러분 심령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전을 바꾸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기능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어디서나 성전 삼는, 내 삶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이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것. 비록 그것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인 베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 삼아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 우리가 어저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 위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9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무화과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무화과를 구하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잘못 짚으셨네요. 시기를 잘못, 때를 잘못 맞춰 오셨네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향해 오실 때는 잎이 무성했어요. 잎이 많았어요. 잎이 많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무화과가 그런다는데요, 잎이 많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뭐 벅적벅적거리고 뭐 요란하고 바람 불면 소리도 나고 제법 열매가 맺혀 있을 것 같은, 잎사귀 속에 열매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찾아가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바짝 말라버렸다는 것이 이 앞에 구절의 내용들입니다.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 기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도 있고 의식도 있고 형식도 있고, 이 의식과 형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보여주시죠. 21절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게 산더러 바다로 넘어뜨리는, 던져버리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어디 산만 옮기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성전에서 권위 논쟁을 하고 있는 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3절 여러분 눈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저께 본 무슨 권위로 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느냐,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24절에 질문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하늘로부터라고 했다가는 왜 우리더러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고 책망할 것 같고, 이거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거 자칫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거 자기들이 뭐라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그럴 때 애매하게 하는 말이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르겠다. 실은 모르겠다는 말은 핑계죠. 모르는 게 아니죠. 이 말도 못하겠고 저 말도 못하겠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그러면 너희들한테 대답하지 않을 거다. 대신에 한 비유를 설명하세요. 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그 뒤에 나온 포도원 비유지요. 포도원에 일할 때가 있어서 이 포도원 지기가 아들 두 녀석한테, 큰 놈한테 너 오늘 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할게요 하고는 농땡이 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서는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딴 데 가서 놀아버리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둘째 녀석은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니까 싫은데요 라고 하다가 에이 그래도 아버지 하는 말이니까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가서 하긴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오염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첫째 아들이에요. 뭐 얘기하면 뭐 그거 해야죠, 잘합니다, 우리 합시다, 뭐 얘기는 한참 많은데 떠들기는 한참 떠드는데 안 가요. 일을 안 해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31절이 알려주는 대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싫은데요,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라고 했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다 싶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누가 순종이냐, 누가 믿음이냐, 누가 아들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실까요? 32절에 보면 요한의 도, 곧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봤습니다만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그림을 그린 이가 있습니다. 바로 렘블란트라는 화가인데요. 늘 렘블란트 그림을 여러분께 자주 소개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부르지요.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을 그린 렘블란트의 그림입니다. 근데요, 다 비슷비슷한 크기죠. 보통 예수님을 크게 그리는데 다 비슷비슷하지요. 딱 차이가 안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전에서 장사 이석을 챙기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누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위에서 한 손을 바짝 들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자기 이석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애매합니까? 예수님만 젊고 나머지는 다 나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렘블란트는 지금 그걸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만 상당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얼굴에 홍기가 막 확 띄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나이 든 표정으로. 그리고 그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은전들을 다 끌어모으기에 바쁘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저 두건을 쓰고 있는 저 사람은 아예 한 보따리 챙겨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는, 렘블란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시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와서 이 이속을 챙기는 나이 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제 그림을 지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생각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조건과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고 계세요. 그가 세리일지라도, 그가 몸파는 창녀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다, 시민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열매가 있어요. 입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있어요. 아니, 세리가, 창녀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까? 딱 한 가지 열매 맺었어요. 한 가지 열매. 그게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오늘날 주님이 찾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회 몇 개를 세웠다, 내가 뭘 할 때 이만큼 했다, 주님이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주님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진 재물로 이만큼 했다라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내 청천을 바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주님이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그건 다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살았느냐, 믿고 살았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 이거 빼면 우리도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입은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첫 메시지가 예수님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며 메아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을 회개, 믿음, 이 열매를 우리 오늘 기억하십시다. 평생 주님이 내게 찾으시는 것, 평생 내게 찾으시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때까지 다른 열매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찾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나머지는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믿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내 평생 오직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맺어 드리게 하소서. 강팍한 심령, 진리를 오해하는 귀, 비난과 정죄하는 눈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것이고, 나는 차라리 세리와 창녀의 심령과 귀와 눈을 주소서.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맺어드릴 열매가 회개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팍한 심령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딱딱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고집을 관철하려는 하나님 잘못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리를 하나님 오해하는 귀와 비난과 정죄하는 눈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차라리 세리가 될지언정, 차라리 창녀가 될지언정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 하나님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회개하다가 평생 믿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릇되게 살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 돌이키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은혜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복음이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기 밑바닥 인생 세리와 창녀에게 임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자유로운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마음 아플 줄도 알고, 눈물 흘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예수 믿을 줄 아는 주님의 일꾼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5월 1일 임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단순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임직자 선거를 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온 교회에 회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열매가 가득한 임직자 선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 아플 줄 아는 자 일어서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자 세워지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아는 자, 예수 믿을 줄 아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상황과 조건이 세리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내 구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 회개하며 눈물을 쏟으며 나갈 줄 아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 회개할 줄 아는 열매, 믿을 줄 아는 열매를 주님 앞에 세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깨어진 마음이 늘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음을 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한 채 떠들고 있는 저들보다 세리와 창녀들, 곧 회개할 줄 알고 믿을 줄 아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가장 소중한 열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이 열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앞에 오직 한 가지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디 순전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가는 반성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 바라보는 믿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갖는 예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